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인생길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또 변화시켜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우리 주님, 또 그 연약한 장로들과 함께 했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모리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790년경에 스코틀랜드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 매우 장난꾸러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이 장난꾸러기 반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이름이 이제 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보비 학생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선생님께서 이제 예쁜 옷을 사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몇 번 또 나오다가 또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선생님이 보비 집을 방문을 해봤더니 아주 뗏물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안 좋은 상태로 보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갈 때 또 새 옷을 하나 사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보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을 찾아가서 더 이상 나는 보비를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장님께서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신방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여선생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 보비 학생이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은 중국에 선교를 가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했던 선교사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인생을 바꾸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세기교회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이렇게 은혜로 끝냈고 또 시작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또 백령도 1, 2청년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고하신 선생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또 만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초등 1, 2부가 수련을 시작하고 또 8월 14일, 19일까지 캄보디아 선교팀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보시면 휴가가 이렇게 또 겹쳐 있지요. 네. 근데 많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수련회 기간에 휴가를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의 그런 원함도 있겠지만 또 자녀들의 학기중 방학하고 또 학원 시간과 맞출 수도 있지만 수련회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중등부 교사하던 시절에 포천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사정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참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번 장마처럼 그때도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수련하던 그 장소에서는 비가 이렇게 적게 내렸는데 가던 길에 도로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차서 새벽 늦게까지 기다렸다 인천에 도착했다고 또 말씀하셨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굳은 일을 하시는 교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죠. 네. 다들 이렇게 실내에서 할 때는 시원하고 또 쉴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등부 시절에 보면 항상 또 옥수수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세요. 그 옥수수를 삶은 그런 분을 맡았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시겠죠. 네.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이 또 다음 세대 교사로서 또 믿음의 선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교사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가 있지요. 그 당시에 산파 역할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본문에 보면 경외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경외한 산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외함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믿음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흥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삶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에게 삶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숙제를 고민하던 학생이 시장을 가던 길에 답을 찾았습니다. 어느 분식집 앞에 가보니까 삶은 계란 100원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삶을 살면서 병아리로 부화시키지 못한 채 삶을 삶은 계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들을 두려움과 오해와 번민과 게으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길 때 삶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 다 아시죠? 투자의 천재, 투자의 귀재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8일 날 마지막 점심 식사 경매를 했습니다. 246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심 식사할 때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2023년 6월 25일 오후 2시 VIP 축제에 VIP 13명을 모시고 오신 박병관 장로님 계시죠? 박병관 장로님과 워런 버핏 두 분 중에 어느 분과 식사를 하고 싶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온세계교회 박병관 장로님과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궁금증을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을 모시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VIP를 인도하는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님과 식사를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의 삶이 믿음의 삶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사 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선교 때 있었던 믿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또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대인의 그 시기와 질투로 또 장소 루스드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을 가지고 96km나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했던 이 루스드라, 또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선교를 파송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루스드라 또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맞아 죽었던 일이 보였다는 것이죠. 죽도록 핍박을 당한 그것을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보면 당연히 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처음 믿게 될 때 심한 박해를 받지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교회 가면 정말 죽일 듯이 그렇게 맞는 사람도 있지요. 네. 사도 바울은 다시 와서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도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기뻐할 것은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은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4절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또 1번은 돌로 맞고, 이 돌로 맞고는 루스드라에서 돌로 던져서 그때 죽을 고비를 나타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3번은 파선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 또 시내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또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선교할 때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처음 이렇게 믿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의 정말 그 모진 고난, 박해, 믿지 않는 아버지와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또 주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매일 싸웠답니다. 근데 싸우면 지금은 여권이 우세죠. 그 당시에는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거의 막 죽도록 맞았나 봅니다. 그 윤석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정말 아버지가 같이 죽자, 이렇게 쥐약을 이렇게 두 접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서 먹고 죽자고 이렇게 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쥐약을 드시려는 것을 형이 딱 그릇을 쳐가지고 못 마시게 했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정말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사이에 이렇게 그냥 쥐약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거의 미동도 없이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해서 찾은 게 아니고, 그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약을 먹어도, 독약을 먹어도 죽는지 한번 보자고, 그런 심보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리라. 네. 정말 이 독약, 쥐약을 마셨던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가 살아나신 겁니다. 죽지 않은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가서 또 그런 실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믿음의 길에는 핍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국제예수전도단 설립자 로랭 커닝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로렌 목사님께서 예수전도단을 설립하려고 자기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도 목사직을 내려놓고 또 좋은 교회도 또 이렇게 포기하고
또 친척이 제안한 좋은 사업도 다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 본부를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자신은 살았는데 아내 달린이 죽어 있었습니다. 호흡이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로렌아,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그때 이 로렌 목사님이 예 주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목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목숨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내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로렌 목사님의 눈에는 죽었다고 이렇게 죽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달린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달린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또 구급차에 실려가서 여러 날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주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을 장담할 수는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로렌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국제예수 전도단을 크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장래 유업의 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내가 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정말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셨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네.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네, 오스트리아 그 랠리하고 바로 위에 쪽에 있죠. 네. 거기 문성 선교사님이 아내 이민아 선교사님과 이렇게 선교를 가 계십니다. 정말 복음의 아무런 복음을 듣지도 못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민족에게 가서 정말 오늘 28절,
7절 말씀대로 믿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1시간 20분의 간증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파푸아 뉴기니 섬에 한 선교지의 문화는 이렇게 짚는 사람이 임자다. 네, 아버지가 좋은 것을 살짝 놔두고 갔는데 잊어먹고 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집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 현지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근데 한 제자가 금덩어리를 주웠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근데 이 제자가 옛날 믿지 않는 시절이었다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믿고 나서는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믿음이죠. 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다. 이 문은 분명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례는 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웃마을로 돼지를 사러 갔다가 늦은 밤에 한 오두막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먹을 걸 가지고 유혹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는 여자를 한번 유혹하고 도망가면 형제들이 가서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또 선교사님이 가르친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하면서 뛰쳐서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댁으로 와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믿음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지에서 자신도 한 달에 한 번 끓여 먹을까 말까 라면을 2봉이나 끓여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을 현지인들이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보지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믿음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끝까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우리 주님은 이방 여인이어서 배척하는 거 아니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기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믿음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도 나오죠. 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풍에 걸린 하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 (23절에) 보면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른 주석에 보니까 맡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맡기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우리가 좋은 것만 맡기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를 보낼 때 성령께서 그들을 세워서 선교를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처음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고백하는 대로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불행한 일도 행복하게 바꿔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여기서 세워진 장로님들은 원세계교회처럼 한 20, 30년 믿음의 그런 성숙된 분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바울이 루스드라를 딱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로 맞고 덥에 갔다가 돌아와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어느 수준인지를 아시겠죠? 네. 거의 전도 바로 해와가지고 오늘부터 장로하십니다.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이 장로들을 잘 택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께 맡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면 믿음이 연약하든 능력이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들어서 주실 때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혹이나 능력이 출출해서 세워주면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기부스하고 다니죠. 네. 그렇지만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1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러하여도라는 이
단어는 반전의 단어입니다. 이전 상황이 원수들이 진쳐서 내가 두려워하고 또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핍박을 해오고 이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내가 맡기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지금 고난을 다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골에 갔다 왔습니다. 섬이죠. 목포에서 이렇게 암태도까지 다리가 낮아가지고 이제 좀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근데 암태도에서 또 배를 타고 한 40분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섬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혹시 들어는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비금도에는 하트 해변이 있습니다. 네, 하트 해변. 연속국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초도에는 수국 축제를 하는 그 십리단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십리단 길 수국 축제 하는 곳을 한번 들렸다 집에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리단 길이라는 게 십리 4km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팽나무는 다 사와가지고 그 4km에 다 심어놨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여러 가지 수국을 다 심어놨습니다. 네, 꼭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일이 발생한 거죠. 저의 차에 스마트 키를 분실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스마트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면 걸어지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스마트 키가 없는 겁니다. 스마트 키가 없이 이제 시동을 껐습니다. 이제 꺼졌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키가 없이 시동을 걸 수는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까운데 카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 그 영업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봤더니 스마트 키를 복사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42만 원입니다. 네. 근데 비금도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견인을 해서 나오려고 해도 42만 원은 더 듭니다. 네. 저렴한 게 이제 4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 키를 이제 부르기 전에 차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이나 본네트 그 안쪽으로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는 김에 엔진 오일이나 한번 체크해보자. 이상하게 이렇게 고향에 내려갈 때 차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본네트 여는 때 한번 엔진 오일을 체크를 해봤더니 엔진 오일이 아무것도 안 찍혀 나왔습니다.
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 오일이 없다는 것은 엔진이 이제 과열되면 내려앉죠. 최하 막 한 500 정도는 나옵니다, 견적이. 근데 그것도 뭐 감내는 할 수 있죠. 근데 올라오다가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다. 저를 여기서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만약에 스마트 키를 그게 어디로 간지는 저도 모릅니다. 분명히 차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적은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가서 찾을 때 꼭 찾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 친척 그 사촌 조카 차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같이 가서 밤에 막 거기 찾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꼭꼭 숨기시기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네. 오늘 분명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키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에 있습니다. 맡기실 때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밤 정말 너무나 잃은 게 많아가지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낙심에 젖어 있다면 그 이후에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김상현 목사님 또 간증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하고 또 2번 더 나올지는 않겠죠. 부평 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님 계세요. 부평에 있는 부강 감리교회.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입니다. 수영로 교회 바로 맞은편에 이제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수영로 교회 하면 대형 교회죠. 바로 그 건너편에서 개척을 하신 겁니다. 개척을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철회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교회 부흥을 내가 더 원하냐? 내가 더 원하냐? 네. 교회 부흥 누가 더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죠. 네.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시키려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네. 교회 부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김상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흥은 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로 맞아 정말 죽어가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종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기도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 누리는 이 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